사람들이 헌금 드리기를 싫어하니까 헌금 설교도 싫어합니다. 헌금 설교를 싫어하니까 목사님들 헌금 설교하지 않습니다. 헌금 설교하지 아니하니까 새 가족은 헌금이 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는 이제 헌금을 예배 시간에 설교 후에 주머니를 돌려서 하는데 교인 중에 한 분은 주일마다 주일 헌금을 2개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한쪽 주머니에는 10,000원 넣고 한쪽 주머니에는 5,000원을 넣고 딱 구별을 잘해가지고 가져가서 목사님 설교 후에 헌금하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를 잘했다 그러면 10,000원 헌금을 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조금 못한다 싶으면 5,000원을 헌금을 한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처럼 입구에 헌금함이 있는 이런 교회, 들어올 때 헌금을 넣는 교회의 새가족들은 이게 교회 입장료인가? 어디 들어간 데다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이 현관에 있으니까 교회 입장료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헌금을 바로 배워야 됩니다. 바로 배워서 바르게 할 때 헌금이 은혜요, 헌금이 복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 바울이 내가 크게 기뻐하는데, 보통으로 아니라 크게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싹이 난 게 뭘까? 싹이 난 게 뭔데 바울이 그 싹이 났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있을까 의문이 생기는데, 이 싹이 난 것을 그냥 싹이 났다고 하지 않고 다시 싹이 났다 그랬습니다. 다시라는 말은 전에도 싹이 난 적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전에 싹이 난 것은 어디에 이야기하고 있느냐? 전에 싹이 난 것은 15절,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읽지 않겠으면 보십시오.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설 것을 보내었도다. 여기 바울이 복음 초창기에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도 빌립보 성도들이 참여했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2번 참여했다. 그러니까 마케도냐를 떠날 때도 1번 싹이 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2번 싹이 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또 싹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싹이 난 게 뭔지 아시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헌금을 내서 보낸 겁니다. 헌금을 두고 싹이 났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마음속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야지 생각을 하는데 생각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이 밖으로 헌금을 통하여 나왔으니까 싹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옛날에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도 1번 헌금해서 보냈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2번이나 헌금해서 보냈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또 헌금을 해서 보냈습니다. 지금은 헌금을 하면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은행이 없고 온라인이 없으니까 사람이 헌금을 갖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당신이 이 일을 감당하세요. 나중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래 에바브로디도가 네가 로마의 감옥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전해주어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 일을 했습니다. 하고 돌아갈 때 바울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썼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원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빌립보서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빌립보서는 영수증이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받고 기뻤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조금 오해받기 딱 좋게 된 거예요. 왜? 바울도 별 수 없네. 돈 받으니까 좋아하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내가 크게 기뻐하는데 헌금 받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별 수 없네. 돈 받으니까 좋아하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돈을 받아서 좋아하는 거 아니다는 설명이 11절부터 13절이에요. 그럼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물질이 없는데 너희들이 물질 주어서 그것 보고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다.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 나는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일체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나는 배웠다. 여러분 맞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이 돈 없는다고 기죽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없어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또 혹 물질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직 만족은 주님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어떤 환경에 처할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돈 받아서 기뻐하는 거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거 왜 기뻐하느냐? 너희들이 잘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너희들이 잘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웠잖아요. 바울이 기회에 있을 때마다 돌보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하는 자리에까지 이럴 때 바울은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헌금이 무엇이길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두고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느냐? 첫째, 헌금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 여러분, 자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헌금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했다. 헌금의 의미가 뭐냐? 너희들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계를 당시의 형편에서 다니면서 복음 전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옥에도 갇혔고 매도 맞았고 헐벗기도 하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 괴로움에 나와 함께 참여했다. 아니,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같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바울이 매 맞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같이 매 맞았습니까? 바울이 헐벗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같이 헐벗었습니까? 아니죠. 아닌데 어떻게 내 괴로움에 함께 했다고, 함께 참여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두 부대가 있어야 됩니다. 전선에서 싸우는 전투 부대가 있고 뒤에서 대포, 총알, 먹을 것을 지원해주는 지원 부대가 있어야 됩니다. 부대 하나만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인천 상륙이 뭡니까? 인천 상륙. 수도 서울을 탈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북한군은 낙동강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낙동강. 인천에 상륙하면 중앙에서 허리를 잘라버립니다. 허리를 잘라버리면 저 아래까지 내려간 북한군에게 지원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대포알이 갈 수가 없고 총알이 갈 수가 없고 먹을 거리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내려간 군인들은 폐잔병이 되는 거예요. 도망가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러니 전투는 지원 부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진리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사에게 영적 전투를 하는데 바울은 무슨 부대입니까? 전투 부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슨 부대? 지원 부대라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면 같이 이기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괴로움에 하나님 보실 때는 함께 한 것이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곧 고난 당하면서 복음 사역한 이 일에 너희들이 헌금을 함으로 함께했다. 헌금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다. 같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같이 한다는 진리지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사 나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구제도 일일이 누가 가난한지 잘 모르고 구제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을 통하여 목사의 사례를 드리면 여러분이 목회에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선교사를 위하여 갈 때 그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구제를 위하여 사용돼 내가 그 구제를 하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는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 복음 사역에 동참한다는 진리입니다. 헌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다 동참하는 거예요. 금번에 우리가 교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해서 개척교회를 세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목사로서 개척교회 세우는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목사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개척교회 사역에 동참한다는 진리.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 개척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십니다. 물질 요구하는 것은 이 일에, 이 사역에 동참하라. 사실은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은혜의 초청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였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했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먹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내어놓아라.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5,000명을 먹이는 이적에 동참한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척교회를 예물을 드릴 때 이 귀한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참여, 내가 하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하는 일이 된다는 진리지요. 이 진리를 기억하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 드려서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기뻐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헌금의 의미, 그것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여러분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두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 헌금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표현입니까? 구약에서 온 표현이잖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드릴 때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이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구약 시대의 제물과 같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제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 대신 제물이 죽어서 죄 용서받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릴 때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진리지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듯이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헌금은 드리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에게 뭔가를 진상할 때 아무나 아무 것이나 진상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물건을 임금님께 진상하고 그 사람은 그 진상한 것을 자랑으로, 영광으로, 와, 임금님께 진상했다,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영국의 메리 여왕은 혼자 이렇게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왕이 산책을, 평복을 입고 산책을 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하루도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장구름이 끼더니 소나기가 쏟아진 거예요. 우산을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침 집이 한 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웬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보니까 어떤 사람 비를 쫄딱 맞고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여왕이란 걸 알 리가 없지요. 여왕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우산을 준비하지 않고 나왔는데 비가 옵니다. 우산을 하나만 빌려주시면 내일 내가 꼭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비 맞는 거 보니까 불쌍해서 우산은 줘야 되겠는데 이게 안 가져오면 우산 하나 날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고민하다가 자기 집에서 제일 떨어진 살이 부러지고 구멍이 난 그런 낡은 우산을 빌려준 거예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나가보니까 웬 궁중에서 온 어리어리한 옷을 입은 사람이 떡 서 있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웬일인가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제 여왕 폐하께서 우산을 빌려 쓰시고 잘 쓰셨다는 고맙다는 인사말과 함께 돌려드리라고 해서 우산을 가져왔습니다.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아, 내가 기회를 놓쳤구나. 그분이 여왕 폐하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우산을 드렸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예물에는 정성이 있어요. 정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형편에 또 우리 교회의 목표가 얼마인데 어느 정도를 드려야 내가 정성을 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 정성이 없는 예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정성이 들어가고 내 희생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향기로운 제물로서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의 헌금을 기뻐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헌금의 세 번째 의미, 그것은 헌금을 드린 손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교의 성도들의 헌금을 두고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실 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하게 그 손길 위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이지요.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드린 것은 적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대를 대는 것 두고 옛날 지금은 쌀을 킬로그램으로 팔지만 옛날에는 대로 대잖아요. 여러분 대 기억하시지요? 고봉이 있고 깎기 혹은 깨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골대로 깎아서 두는 게 있는데 이 대를 대는 것 두고
하나님이 대를 대는 방법, 누가복음 6장에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주라, 그리야 하면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니, 그 다음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혹시 옆에 빈자리가 있을까봐 누르고 또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해서 돌려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풍성하게 헌금 드린 손길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너희 모든 욕심을 채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성을 헌금할 때 하나님 내 쓸 것 잘 아시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하나님이 꼭 그 손길을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물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헌금 드리지 못한다.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드려야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바른 헌금 생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월급 받는데 더 복을 받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 나가는 거 막아주시는 것도 복이에요. 막아주실 복입니다. 어떤 형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미국에 어느 대학생이 방학 때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차를 하나 사달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은 대중교통이 거의 없고 또 대학생 정도 되면 차를 가질 수도 있고 아버지가 차 살 형편도 되니까 차를 사달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 대답이 없다가 이제 아들이 기숙사로 돌아가는 날 성경책을 한 권 주면서 너 기숙사에 도착하면 도착하자마자 빌립보 4장 19절을 읽어보아라 그랬습니다. 아들은 섭섭했어요. 차는 안 사주고 성경책은 못 다뤄주나. 기숙사 가가지고 성경책 선반 위에 얹어놓고 안 읽어봤습니다. 일주일 후에 아버지에게서 전화 왔습니다. 너 차 샀느냐? 아니, 아버지 언제 차 살 돈을 주셨습니까? 돈을 줘야 차를 사지요. 너 내가 시킨 대로 안 했구나. 내가 준 성경책 어디냐? 선반에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지고 빌립보 4장 19절을 읽어보아라. 4장 19절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아들이 빌립보 4장 19절을 딱 펴니까 거기에 아버지가 차를 살 수 있는 수표를 딱 꽂아 놓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수표와 같습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꼭 작정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 사역에 위하여 예물을 드릴까?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기도하면서 꼭 결정하십시오. 그 예물을 통해 개척 교회 설립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예물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손길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